하나님과 남은 자들이 함께 볼 원더풀 라이프. 스가랴서 8장 4절에서 6절인데요. 우리 한글 영어로 동시에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말의 표현은 만군의 여호와가 뭐예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군대처럼 자유롭게 쓰실 수 있으신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반드시 이 표현에는 내가 말한 대로 반드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가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은거를 허락하시는가?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보는 것은 절망만 보고, 지금 너희가 보는 것은 죽음의 그림자만 보고, 너희는 완전히 낙담한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약속하고 이룰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주시는가?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노인이 없는 거예요. 왜요?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세대가 끊어진 거예요. 그 땅에 노인이 없다는 것, 나이 든 사람이 없다는 것은요, 불행입니다. 불행.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젊은 사람들만 가득한 것이 축복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살아내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그래서 후손과 자손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어른들이 남아있다는 것이, 그게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물론 그 어른들이 그 나이 드셔서 지팡이를 짚고 그 연로할 때까지 살아계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이 안전케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그런 어른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믿음의 비밀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노아의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 성경의 족보를 보면 노아가 젊었을 때 아담이 살아 있었어요. 하나님의 원복음을 들었던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지었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어떻게 사단이, 뱀이 와서 우리를 넘어뜨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겪었던 일들이 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까지 살아온 그 모든 창조의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믿음의 스토리를 알고 있는 그 아담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이 아담이 노아에게 얘기해 준 겁니다. 에녹에게 얘기해 줬고, 그리고 에녹이죠. 에녹에게 얘기해 줬고, 이 에녹이 또한 뭐예요? 노아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있어서 그 믿음의 옛 믿음의 세대들이 살아있다는 건 그렇게 중요해요.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떻게 죽지 않고 승천할 수 있었는가? 아담한테 직접 들은 거고, 노아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았는가? 에녹에게 직접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세대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큰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게 뭐예요?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끊어진다는 건 그 세대들이 그때까지 살아있을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것 자체도 저주지만, 그러나 뭐예요? 그걸 말해줄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끊어진다는 건 엄청난 그 재앙임. 그런데 거리마다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곳곳에서 그 믿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믿음의 지혜를 들을 수 있고,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또 하나 축복은 뭡니까?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야 돼요.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난다는 거 하나님의 이 또 다른 창조의 행위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다른 하나님 안에서의 창조의 행위가 뭐예요? 이게 출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영향을 받으면 뭐예요?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사단으로 인해 그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지고 삐뚤어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데, 창조 질서가 무너지면 무엇인가? 가정이 무너지고 관계가 다 무너지고 결국에는 뭐예요? 출산하는 것 자체가 끊어지는 거예요. 동성애의 가장 큰 재앙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가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누가 제일 바라는 거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고 거기에서 뛰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자체가 보여주는 영상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기쁨으로 까르르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소리가 나고 뛰노는 거. 이 소리 자체가 또한 축복인 거예요. 믿음의 원로들이 그 삶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나오는 그 말들이 그 땅에 있을 때 그 땅의 축복이고 그 가정의 축복인 것처럼, 또한 새로운 세대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생기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태어나서 미래를 갖고 있고 생명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밝게 뛰놀고 기뻐하며 그 소리, 웃음소리로 이 거리와 이 세상을 덮을 수 있다면, 그 나라를 덮는다는 거, 그거 성읍거리, 도시마다, 거리마다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 얼바인에는 애들이 많잖아요, 특별히. 그래서 곳곳에 가는 곳마다, 공원마다 그냥 전부 애들이에요, 아이들. 그걸 볼 때마다 너무너무 참,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들을 보면서 웃음, 미소 지으시는. 제가 매일 전도하러 가는 거기에도 파크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그냥 애들이 와요. 엄마들이, 그 어린애들, 막 아장아장 걷는 애들서부터 어린애들이 와서 거기서 그 애들의 소리를 듣고 있으면, 그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얼바에는 그 애들이 많으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다시 허락한, 하나님의 심판, 징계가 임하고 심판이 임해서 전쟁이 임하고 새로 태어난 애들이 다 죽고 앞 미래를 끌어갈 생명이 태어나지를 않고, 그리고 믿음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이 원로들이 없는 거예요. 그 적막하고 들짐승이 가득한, 사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생명의 역사가 있고, 그것은 온 세대가 같이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건데, 이게 끊어졌어요. 근데 그리고서는 이스라엘은 항상 두려운 거예요. 언제 또 이 전쟁이 와서 다시금 온 세대가 뿔뿔이 흩어지고 끊어지는 이런 재앙이 올까봐 늘 마음속에 불안한. 한국이 그랬잖아요. 6.25 전쟁을 겪고 나서 항상 이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하는 거예요. 저도 기억나는 게 80년대 초인 것 같아요. 그때 이웅평 대위가 비행기 타고 넘어왔잖아요. 그때 이 방송이 잘못 나왔어요. 막 사이렌이 울리고 지금 의정부 지역에 폭격이 지금 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은 가까운 방공호로 피하라고. 제가 그때 주일이었었던 것 같아요. 주일 오후였었는데 고교 야구를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보고 있다가 그걸 보고 막 이거 큰일 났다 막. 그래서 그 전에 무슨 한국 전쟁 영화를 보고 막 피난 가서 다 죽고 막 뿔뿔이 흩어지는 그거 봐가지고 막 트라우마가 쌓여 있던 차에 이제 내 세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자 그랬더니 우리 할머님이 그러는 거예요. 가게는 어딜 가냐? 다 죽어. 그냥 가만히 있어봐. 그 할머니 지혜예요, 지혜. 할머니 느낄 때 아직은 움직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가래는데요. 막 동네마다 마트마다 난리가 났어요. 막 엄마들, 그러니까 이 엄마들이 빨라요. 제일 먼저 마트로 달려가지고 라면 사재기,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순식간에 일어난 일. 그러니까는 참 안 가리켜도 지혜로운. 비상식량부터 챙기러 가는 거예요. 그 폭격을 지금 폭격이 온다는데 폭격을 뚫고 엄마들이 뭐 일단 이 가족들 먹을 걸 확보해야 되는데 폭격이 온다는데 그걸 뚫고 동네 마트로 달려가가지고 장바구니 들고 막 맨발로 가가 순식간에 저희 동네도 마트 아저씨 봤더니 막 싱글벙글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물건이 다 팔려서 너무 좋아. 이게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는 아무리 하나님이 경고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해도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들리지를. 그런 일이 있을까? 노아의 홍수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비라는 게 내린 적이 없어요. 이슬만 내리지. 그때 지구 환경이. 근데 홍수가 난다는 게 말도 안 되고 산 위에다가 큰 배를 짓는 노아가 미쳤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 노아를 보면 육신으로 사는 자들은 알 수 없는 분노와 미움이 막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비가 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샘이 터지고 땅이 터지면서 그냥 물이 밑에서 솟고 하늘에서 쏟아지면서 뭐예요? 전 세계가 그냥 물에 잠긴. 창세기에 그 처음에 창조의 때로 리셋돼 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시온산에 성전이 있는데, 법궤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야? 자기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너무 풍요로운 축복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핍박과 환란이 올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해요.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는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음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똑같이 세상의 원리대로 살고 있는. 아니란 것도 문제지만 또 트라우마가 있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만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이게 인간의 삶 속에서는요, 전쟁이 끊임없이 옵니다. 끊임없이. 전 세계에서 2차 대전 이후에 계속해서 전쟁하는 나라는 어디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메리카예요. 여기 18세 이상 되면 다 군대 등록하잖아요. 그거 등록 왜 하냐면 이제 전시 동원령이 미국에 내려지면 18세 이상의 애들은 다 징집되는 거예요. 그 2차 대전으로 하고 다른. 근데 참 미국이 용감한 건 뭐냐면 2차 대전이 딱 열리면 미국은 그런 전통이 있어요. 나라가 전쟁을 시작했다. 그러면 자원 입대하고 다 갑니다, 군대를.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세상은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의 속력 끊어지지 않아요. 언제 끝나는가? 이 날이 언제 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그때의 완전한 평화는 그때 오는 거예요. 영원히 폭력과 전쟁이 끝날 것 같지 않은 우리 인생과 사람의 역사 속에 마침내 하나님이 예루살렘 이루실 완전한 영원한 평화와 행복의 나라와 날들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6절에 보면요, 그것이 기이하다고 얘기합니다. 기이하다. 이게 히브리어로 기이하다는 이 팔라라는 단어예요. 팔라. 이것은 결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일이 특별하게 기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마치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의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홍해 앞에서 뒤에서는 뭐예요? 애굽의 최강 전차 군단이 완전히 쓸어버리려고 그냥 온 힘을 다해서 달려오고 있고, 앞에는 시퍼런 홍해가 삼킬 듯이 버티고 있는 그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 구원도 생각할 수 없는 그 상황. 근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죠.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람 때문에 그 바닥이 굳어져서 콘크리트보다 더 딱딱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홍해만 갈라진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바다 속이 어떻습니까? 다 진흙이잖아요. 못 걸어갑니다, 거기.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바람으로 바다만 갈른 게 아니라 뭐예요? 거길 지나가야 되잖아요. 바람이 불어서 콘크리트처럼 바닥을 딱딱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열려 구원의 길이 열리는 역사 같은 것을 얘기할 때 이 기이하다는 팔라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보는가? 근데 사실은 이 말은 뭐예요?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게. 하나님 앞에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요? 하나님이 만군의 주니까.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의 근원이신 그분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게 하나님이 이루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내 시간의 현실과는 갭이 있는 거가 항상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이걸 주실 텐데,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내 세대 속에서는 이 일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이를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물론 그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물론 완전한 평화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삶에 항상 불확실성과 항상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많은 문제와 사건들은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우리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오늘에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한 그 날은 정한 그때가 오지 않았어도 믿음으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세워질 하나님의 도성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그 도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그네의 삶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있으면 뭐예요? 여전히 어둠과 세상의 악이 전쟁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뭐예요?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의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믿음으로 산다고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과 함께 그 기이한 것, 그 기이한 하나님의 구원을, 발라의 역사를 볼 자들은 누군가?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누구라고 나와요? 남은 백성이라고 나와요. 남은 백성. 남은 백성은 뭐예요? 렘넌트예요. 렘넌트. 끝까지 믿음으로 소망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과 법과 복음을 붙든 사람들이 그 구원을 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구원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쉬운 건 아니다. 왜요? 내가 하려고 해서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끝까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느냐 못 붙드느냐의 문제예요. 끊임없이 내 마음과 생각으로 온갖 거짓 것들이 막 올라오는데 그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 기이한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느냐 안 의지하느냐. 중간에 원망과 불평과 자기 생각에 휩싸여서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는 끝까지 남는 자, 렘넌트 되라는 거예요. 왜요? 그 자들이 나와 함께 이 원더풀 라이프, 이 원더풀 셀베이션, 이 원더풀 띵,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말씀한 걸 반드시 이루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이 렘넌트들에게 약속하는 거. 너는 렘넌트가 되라. 믿음의 렘넌트가 되라. 그래서 너 나와 함께 기이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너도 끝까지 보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질 때 거기 끝까지 서 있는 자가 보는 거예요. 막 보고 이게 막 뒤에서 오니까 뭐예요? 상황 판단해 보니까 앞에는 시퍼런 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자. 자살이냐 아니면 뭐예요? 애굽으로 다시 귀화하느냐. 바람에 그 야고보서 얘기한 것처럼 바람이 밀려 그 마음의 뜻에 정함이 없는 인생. 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렘넌트의 삶은 끝까지 주님을 의뢰할 때 그 속에서 주님, 그래서 인내하는 것이, 그래서 사실은 연단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게 막 팔락팔락거리고 막 금방 냄비 끓듯이 부글부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머리 썼다가 뭐 판단했다가 그런 것들 좀 내려놓고 그냥 죽든 살든 주님 바라보면서 뭐예요? 마땅히 내 길길을 가는 훈련.
이게 신앙의 성숙이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예요? 렘넌트가 되고 거기서 우리는 주님의 기이한 구원을 보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볼 거예요.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역사는, 기이한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부분은 스가랴서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스가랴서를 봤는데 1장 1절에서 6장까지는 도입부 서론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시작해서 1장 7절에서 6장까지는 뭡니까? 온 스가랴의 꿈과 환상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스가랴가 꿈을 꾸고 8개의 꿈을 꾸고 환상을 보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보죠. 이걸 통해서 이게 이제 4개씩 짝을 이루는 대칭 구조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에 세워진다는 것이고,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와 핵심 주인공이 누구냐?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통치자, 왕 되시는 메시아 예수님이다. 그분의 초림과 재림.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부분은 사실은 결론에 대한 거고, 이 결론이 끝난 다음에 2가지 파트가 또 계시가 나와요. 그게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왕 되시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땅 가운데 완전한 평화와 이 땅 가운데 완전한 구원을 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데, 그것을 위한, 그것의 핵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이 이제 마지막에 나오면서 이 스가랴서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놀라운,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책임. 단순히 종말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나온다, 예수님에 대한 이 계시가 나온다, 그것도 놀랍지만 이게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인간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전체 플랜과 전체 하나님의 모든 마스터 플랜, 이 하나님의 이 블루프린트가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스가랴서예요. 스가랴서를 보면 계시록이 보여요. 스가랴서를 보면 창세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전도하는데 어떤 이제 그 흑인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얼바인에는 이제 인종들이 다양하지만 좀 이렇게 없는 인종도 있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저한테 오더니 말을 걸어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이 발음을 들어보니까 뭐 제 발음도 그렇지만 그분 발음도 여기 발음은 아니에요. 딱 들어보니까 전형적인 아프리카나 아메리칸이 아니고, 이분은 딴 데서, 그래서 너 어디서 온 사람이냐 그랬더니 나이지리아에서 왔대요. 나이지리아. 거기서 이민 온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내 사인보드를 보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세컨 커밍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들어보니까 이거는 이단이네. 그래서 이 뭔 얘기야? 얘기해봐. 그랬더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안상홍 하나님의 증인에 있죠. 그 교리랑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얘기했죠. 너 안상홍 하나님의 증인 그거야? 그거래요. 나이지리아에서 왔는데 어떻게 한국에서 시작된 이단 안상홍 하나님의 그거를 너는, 그랬더니 뭐 얼바인에도 있대요. 그 교회가. 그리고 가든글로브에도 있대. 그리고 인디오에도 있고 LA에도 있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막. 그게 제가 첫 번째, 예수님만이 메시아요,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분은 죽었다 살아나셨다. 근데 니네 안상홍은 죽었다 늙어서. 했더니 막 난리를 부리면서 예수님을 믿는 내가 이단이라는 거야. 네가 이단이다. 정신 차려라. 회개하라. 왜냐하면 나이지리아도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거기도 나이지리아 이 북부 쪽일 거야 아마. 거기서는 무슬림이 또 이슬람이 강해. 그래서 막 공격해가지고 막 애들 잡아가고 사람 죽이고 막 교회 불태우고 그러는데, 전통적으로 나이지리아는 또 기독교가 세요.
근데 또 거기서 미국까지 와서 이단을 만나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하나님 얘기하게 하셔가지고 성령께서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랬더니 막 난리를 부리고 예수님 믿는 네가 이단이다. 그래서 참 어쩌다가 저렇게 수건이 씌었는가. 그래서 막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막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들리게 하려고 들은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당황하더라고요. 왜냐면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게 막 그럴 줄 알았나 봐요. 오히려 강력하게 막 오히려 저는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게 이단이래.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루는 핵심 키예요. 이분이 메시아라고요. 그거에 대한 예언은 안 돼. 그거에 대해.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해요. 하나님에 대해 신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라. 믿음으로 살라는 건 곧 뭔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과 법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라는 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자꾸 나눠 놓으면 안 돼요.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결론 부분이죠. 근데 이 결론 부분은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지도자와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질문과 요청으로 시작되죠. 자신들의 실패와 멸망을 기억하며 슬퍼하는 금식을 이제 그만해도 되는가를 물어보죠. 이제 약속하신 메시아의 나라가 이제 언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의문과 기도 요청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는 거죠. 그에 대한 대답이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7장과 8장에 나오는 건데, 오늘 본문을 읽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대답하세요. 오히려 그들에게 그들의 질문을 직접적으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다른 대답을 통해서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반문하고 계신 것이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질문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 이게 다른 대답을 통하여 오히려 대답하시는 이 동일한 형식과 내용을 우리는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보게 돼요. 그 중에 제일 연관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에서도 동일하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이 앞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이랑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스가랴서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세상과 인간과 함께 영원히 거하시고 교제하시고 관계를 맺는 게 원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은, 이 세상이 뭐야? 하나님 나라와 같이 나중에 똑같이 통일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 그걸로 메시아가 와서 여기에 하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도성이 여기에 세워지는 것, 그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핵심 키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6절에 보여요. 그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그때냐. 여기서 이제 이 시간을 뜻하는 거는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때 예수님이 7절에 대답하세요. 근데 제자들이 알고 싶고 궁금한 것에 대한 대답은 아니에요. 제자들이 물어본 걸 얘기한 건 아니에요. 제자들은 그 특별한 시간, 그들이 알고 싶은 그 시간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답은 못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절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원하는 대답을 들은 건 아니에요. 지금이냐라는 대답에 지금 아니다, 나중이다, 뭐 이런 대답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때와 시기, 이게 뭡니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 두 개 다 너희가 초점을 맞출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다.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거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하실 거야. 알아서. 반드시 하셔. 반드시 이루어져. 그런데 너의 초점은 거기다 두면 안 돼. 그건 너의 초점이 아니야. 분명하게 하나님의 크로노스, 카이로스는 있어. 그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온다. 그런데 너희가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해야 되는 초점은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8절이요. 8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너희는 너희의 콜링, 부르심과 사명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한 때와 시기와 성취 여부는 하나님이 하실 거다. 걱정도 하지 마. 하나님의 권세와 권한과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야. 그거는 너희는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관련하여 믿음으로 끝까지 너희는 소망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과 법을 입과 마음에 두며 순종하며 부르신 사명 따라 사는 것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춰라.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8절에 보면 이 교훈의 명령을 따르고 이 교훈과 관련한 가르침을 주는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때와 시기, 이거 하나님의 경영 전략 이거에까지 개입하려고 하지 말고 선한 싸움 싸우라는 거예요. 교훈과 관련한 가르침 주는 예언과 이 교훈의 명령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19절, 이 교훈을 따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는데 집중해라. 안 그러면 양심을 버리고 양심이 타락하고 믿음은 다 깨질 수 있을 거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종말론 얘기하면서 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막. 근데 정작 그 마음속에 믿음이 없어요. 정작 그 마음속에는 양심이 타락했어. 신앙 양심이 없어. 그리고 믿음이 없어. 그러면서 그냥 뭐 언제 들림 받을까 그것만 생각. 그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라니까요. 근데 내 안에 양심이 썩었으면, 부패했으면 하나님 못 만나요. 근데 내 안에 믿음이 파손되면 그때까지 못 간다고. 기름이 없으면 기름이 끊어지고 내 삶은 세속적인데 기름이 없으면 신랑은 못 만난다고요. (20절)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얘기해요. 즉 양심이 타락하고 믿음이 산산이 부서진 두 명을 예로 들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도 잘 아는 사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 디모데 너 잘 알지? 이 알렉산더 집사 그리고 후메네오 목사 너 잘 알지? 이 두 사람 양심 타락하고 믿음이 산산이 부서졌잖아. 결국 내가 어떻게 했어? 그들을 공동체에서 쫓아내고 끊어버리는 징계를 내렸어. 왜? 여기서 더 큰 죄 짓기 전에 차라리 뭐야? 사단에게 내줘서 거기서 깨지고 그냥 고난당하면 혹시나 회개할 기회를 얻을까 해서 그렇게 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훈은 뭐냐는 거예요. 이 교훈. 그게 그 앞에 구절에 나와요.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12절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첫 번째 두 가지인데 11절 뭐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축복과 영광스러운 복음을 따라 사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12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직분과 사명과 그에 합당한 능력과 은사를 주신 것. 이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신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관련하여 성취하시는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속한 거고,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되는 건 뭐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고 소망해야 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근본적인 법과 부르심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며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들을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은혜로 주신 직분과 사명, 그에 합당한 능력과 은사를 너한테 주는데 너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그 사명에 집중해서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예요? 믿음에 파손하고 양심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과 착한 양심을 유지하고 모든 것을 이기는 삶을 사는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먼저 반응하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인내할 때 주님이 뭐예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반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계속 멈추지 않고 말씀을 입에 두고 묵상하고 주님을 부르는 기도를 입에 두고 멈추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의 말씀을 놓지 않고 인내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체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와 사랑을 체험할 거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실한 자녀로 변화받고 연단되고 세워지는 하나님과 함께 남은 자 렘넌트의 은혜를, 그 기이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될 거라는 거예요.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 원더풀 라이프를 누리게 될 거라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프레셔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막 화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짜증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낙담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혼란하고 혼동되고. 근데 그때 주님을 바라봐야 돼. 우리 입술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입술에 담으세요. 묵상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뭐예요? 입으로 중얼거리는 거예요. 내가 딱 말씀을 놓고 어디 여기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 이게 묵상 아니에요. 원래 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메디테이션, 이 묵상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입으로 계속 하나님 말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가 마음으로 들어간다. 마음에 새겨지는, 마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다 두라. 다른 말 입에다 두지 마세요. 찬양할 땐 크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다 주시고, 그러면 이 입으로 들어가. 다 죽겠다. 죽겠다니 진짜 죽어요.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나 죽겠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나 죽게 있다. 죽게 있다. 나 죽겠네가 아니라 뭐예요? 나 죽게 있네. 이게요, 너무 유치하고 간단한 것 같은데 내 생명을 갈라요. 왜요?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는 거예요. 계속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거예요. 계속 내 입에 하나님의 찬양을 두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역사로 이게 내 마음으로 들어간다고요. 에게 그게 겨우 그거예요. 헬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의 영성이라는 게 내 삶의 모든 걸 결정해요, 여러분. 뭐 대단한 계시를 보고 막 그러면 내가 변할 것 같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데?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두세요. 계속 말로 웅얼웅얼. 어떤 사람은 그냥 보면 하루 종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그렇게 그냥 그러니까 자꾸 그냥 원래 뭐 저처럼 입술이 좀 나온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심술이 그냥 하면은 이 입술이 나와요. 그러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자꾸 말씀을 아이고 나 죽겠네가 아니라 뭐래요? 나 죽겠네.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그게요 내 마음으로 들어가요. 말씀은 씨예요. 씨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내 안에 자라요. 이게 열매를 맺어요. 내 삶의 열매로 드러나. 축복의 열매로. 내 입술에서 맨날 거짓말하고 원망불평하고 우리 어린이들 특별히 그냥 순간만 모면하려고 그냥 거짓말해야 되고 그게요 다 내 마음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삶에 저주의 엉겅퀴가 막 나온다니까. 왜 이렇게 내 삶이 힘들까? 그래서 그래요. 회개하면 돼요 또. 또 어떡하냐.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다 두세요. 자꾸 나를 변호하고 뭐 누나가 이랬다 그러고 막 희찬이가 이랬다 그러고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 특정 인물을 얘기해서 당연하죠. 괜찮아요. 괜찮아. 그냥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 입술을 마음에 입술에 말씀을 두세요. 그래서 말씀을 이 마음으로 내려가요. 마음으로. 찬양을 두세요. 마음으로 내려갑니다. 어차피 저와 여러분의 본질과 실체는 뭐예요? 더러운 죄인들입니다. 악독한 사람들입니다. 언제든지 틈만 나면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게 우리의 본질 아닙니까? 우리한테 뭘 바랍니까? 더 이상.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막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찬양을 내 입에다 두고 그게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뭐예요?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기이한 원더풀 라이프, 원더풀 셀베이션이에요. 그게. 그거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부르짖으세요. 뭐 방언을 하든 뭘 하든 그냥 이 입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기도하셔야 돼요. 육신으로 가득 차면요 목이 딱 잡힙니다. 그건 찬양이 안 나요. 기도가 안 나요. 저는 원래 목소리가 그건 괜찮아요. 그래도 크게 하시면 좋아요. 기도를 하시고 자꾸 내 입에 찬 기도가, 내 입에 찬송이,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웅얼거림이 끝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통뼈라고 찬양도 안 하고 묵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내 머리로 항상 난 주님을 생각한다. 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잡초로 가득할 겁니다, 마음속에. 그리고 생각에 막 아지랑이 피어오르듯이 그냥 또 염려와 불평과 원망과 어떻게 하면 나를 변호할 것으로만 촉촉한 물된 동상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아래, 하나님 품 안에서 원더풀 셀베이션, 원더풀 라이프를 보는 렘넌트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과 우리의 삶의 무너짐을 겪고 아버지 그 삶에 대한 트라우마 속에서 우리가 불안하여 두려워 떨지만 그러나 하나님 가죽 옷을 입히시고 아버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구원이요 사랑이요 축복이요 은혜요 회복임을 말씀하시며 너희는 다시 내게 신실하며 내 언약에 신실하고 이제는 네 입에 내 말을 두고 이제는 네 입에 내 찬양을 두고 네 입에 나를 향한 기도를 두고 나를 구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하나님, 하나님의 카이로스와 하나님의 크로노스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원더풀 라이프,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구원과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